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만지시고 위로하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거예요.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 주만 따라갑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텐데, 이번에는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해 볼게요.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때 주의 임재 속에 회복됩니다.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때 주의 임재 속에 회복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 주만 따라갑니다. 아멘.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 주만 따라갑니다. 한 번 더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 주만 바라갑니다. 내 영 주만 따라갑니다. 내 영 주만 따라갑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고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의 풍성함에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외워보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알려준 말씀 기억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요절일 텐데 같이 한번 그 PPT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PPT 화면에 보이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외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 외워보는 거예요. 시작.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워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다 잘했어요. 분명히 안 보고 외웠겠죠, 그렇죠? 보고 한 친구 없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신약을 계속 볼 텐데 신약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한 번씩 읽어보고 외워보면서 같이 시작하려고 해요. 이번 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쳐 주실지 기대가 되죠?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복습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본인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죠? 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우리 친구들과 같은 어린 시절과 같은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에요? 100% 신이셨기 때문에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죄 많은 인간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구약 시대에는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그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그 불에 태워갖고 올려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는 행위를 했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이 옆에 PPT에도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갔다라고 말했어요. 지난주에 전 선생님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계속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나요? 돌아올 때도 있었죠. 근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셔요? 이웃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온전이라는 것은 이 100% 순도, 그러니까 그 1%라도 그 죄악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죄악이 없는 모습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는 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아주 힘겹게 살아갔겠죠. 왜? 각자 자기의 모습대로 살아갔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잘 느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정치적으로도 어려웠다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이웃 나라의 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수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 땅은요 지금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려워진 거예요. 가정도 무너졌어요. 나라도 빼앗겼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는 그런 나라예요. 이렇게 나라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이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무 소망도 이제 없었던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들이 가진 단 한 가지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었어요. 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옆에 PPT에 나와 있죠. 하나님 어떤 약속을 이제 구약 성경에 하셨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자, 우리 친구들이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윗 잘 알죠? 창조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왕조에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해왔잖아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가 난다고요?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생각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긍휼히 여기셨다고요.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보내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떻게 살아요? 100%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산다고요? 아니요. 온전히 그렇게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백성을 구원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임무를 맡은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요한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을 그때에 누가 왔냐면 예수님이. 누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셨어요.
이 세례 요한이 물어봤죠. 예수님, 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오셨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나에게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자 요한이 예수님을 말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아니 어떻게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세례를 주어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 세례를 주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비둘기 같이 내렸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를 받으셔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으세요. 왜요? 죄가 없으시니까요. 예수님은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안 세례 요한은 세례를 내가 받아야 할 건데 왜 받으시냐고 하냐고 물어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신다고 하셨죠. 자,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행동을 한 행동은 그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셨던 거예요. 그 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었죠. 그 뜻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아까 같이 읽었던 그 말씀 기억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우리가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개미로 된 것이랑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우리는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개미.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미 같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그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너무 큰 은혜이고 너무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지만 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대표하는 의미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용서하심을 받게 하시게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예요. 즉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를 받으시면서 인간과 같이 그 죄 없으신 모습으로 그 죄 많은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겠죠. 어떠한 결정을 할 때나 어떠한 것에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놓였을 때나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100% 인간이셨는데 고통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엄청난 고통이 뒤에 따랐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땀이 흘러내리는 게 피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도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다는 거죠. 우리는요,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어떠한 행동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죠. 자,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두 번째,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항상 우리에게 그 용서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자,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배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루 형용할 수도 없습니다. 표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표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퀴즈입니다. 오늘 퀴즈도 쉬워요. 조금 안 쉬우려나? 아무튼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기다렸나요? 1번 왕, 2번 선지자, 3번 사도, 4번 메시아. 자, 1번에서부터 4번까지. 자, 우리 친구들이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을 고르면 안 돼요. 우리가 막 구약 성경에서는 막 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선지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근데 신약이에요. 그렇죠? 자, 전도사님 힌트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을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예, 아무튼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 맞추길 바래요. 예, 이분을 기다렸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그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었어요. 근데 그 말씀에 빈칸이 있죠. 그 빈칸이 무엇인지 맞추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땡땡이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땡에서 땡땡할 자의심이니라 하니라. 이 땡땡에 들어갈 말로 연관된 걸로 올바른 것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1번 요한 죄 구원. 2번 예수의 심판. 3번 예수 죄 심판. 4번 예수 죄 구원. 이거 힌트는요, 조금 어렵지만 우리 친구들한테 주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생각하면 되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뜻을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거 어려워요.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워요. 근데
숫자 9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줄게요. 3번 문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베드로, 2번 안드레, 3번 마태, 4번 세례 요한. 이것도 힌트 안 줘도 되겠죠? 주의 길을 예비했던 그 사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던 그 사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를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지금 빨리 푸셔서 선생님께 카톡으로 보내면 됩니다. 알았죠? 자, 광고 시간이에요. 1번 광고는요, 우리가 이제 다시 말씀 통독을 시작해요. 이 말씀 통독은요, 이번에는 누가복음을 읽을 거예요. 누가복음은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사건 순서대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게 복음서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읽을 때 재밌어요. 왜? 이야기거리가 이게 풍성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신청 안 한 친구가 있으면 현미진 선생님께 신청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읽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을. 자, 오늘부터 읽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묵상 카드가 이번 주에 못 갔어요. 전사님이 너무 아팠어. 미안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묵상 카드를 꼭 반드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상 카드 보면서 묵상을 매일매일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세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랑 얼굴을 보면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지요?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칠게요. 하나, 둘, 셋. 샬롬. 평안하세요.